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집에 있더라고요. 집을 찾아갔어요. 그 일이라는 청년을 집에, 저는 이제 공장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집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공장 바로 밑에 그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마침 받고 제가 혹시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해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이제 집에 좀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서 봤더니 이제 제가 왜 갔냐, 일이 청년도 있지만 현장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얼굴은 못 봤는데 목사님 근데 여기 누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그 라오스 청년 1명, 필리핀 사람 1명, 태국 사람 1명, 셋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빌라에 여기저기 공장에서 다민족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그 빌라 안에 다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꼈어요. 복음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갈등 가운데 뭐가 해결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걸 시작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또 다른 게 오더라고요. 알았어요. 문제는 안 끝나요. 문제가 끝나는 날은 언제냐?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뭐냐?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하다 죽어야 돼요.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내 갈등. 너 문제 많잖아. 예? 야,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네 문제도 많은데. 그렇죠? 야, 네가 고민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니네가 이게 많지? 그러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저는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운동, 말씀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래, 지금 저게 일본만의 이야기입니까? 한국의 이야기예요. 전 세계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우리가 기도회니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크게 안 봐도 됩니다. 내 문제와 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여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끝나요. 가보니까 여러분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오스 청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라오스 사람이 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뭐냐 또 있어.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이제 다음 몇 번에 만나면 또 만나겠죠.
그래서요, 또 그 친구를 만나고 오니까 그럼 이런 생각, 이 친구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아무래도 한국말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듣긴 해도. 그래서 마침 또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라오스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요, 라오스로 편집된 기초 메시지 당장 저한테 보내줬어요. 벌써 복사해 놨어요, 지금. 이번 주에 오면 줄 거예요. 읽어보라고. 저 이번 주간에도 신기했어요. 우리 장 집사님하고도 포럼을 했지만, 여러분도 기도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지난번에 왔다가 두 번째 온 청년이 있어요. 몽골 청년인데, 저희 아버님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래됐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집이 멀리 사는데 오랜만 자주는 못 와도 한 번씩 와요. 둡신이라는 친구가 지난번에 왔잖아요. 근데 오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설원거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시면 지난번에 시간이 돼서 감사하게 이제 제가 복음 전했더니 너무 잘 듣더라고. 이 설원거라는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갔어요. 이번에 이제 한 두세 달 만에 또 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와갖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한국말을 거의 모르거든요. 몽골에서 온 지 한 1년 됐는데 한국말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제 PPT에 그 설교 이렇게 말씀이 뜨잖아요. 성경 본문이. 이걸 찍으면은 구글 렌즈로 찍으면 몽골어로 자동 번역이 돼요. 야, 가르쳐 주다는데 그걸 찍어갖고요. 자기가 이게 번역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기 안 그래도 그 설원거 동생이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랬더니 뭐 어딘데?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더니 이제 그 둡신이 막 찾아갖고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였냐? 딱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학교에 계세요? 예. 저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균관 대학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사밀 집사님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약속을 해갖고 이제 우리 성균관대에서 뭘 시작해야 됩니까? 다민족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뭐 어쩌다 왔겠지. 그 많은 학교 중에 한국의 대학교가 수백 개인데 왜 거기 계십니까? 너희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내용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뭐냐? 약속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빈이, 현빈이한테도 저희가 이제 사줬거든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린아이. 어린이날에 언약을 붙잡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강단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뭘 주셨습니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18절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나를 이기고 평안을 누리자. 그렇죠?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보니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뭐죠? 아브라함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살레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오늘 좀 같이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나와지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성경에 보니까 롯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쉽게 하면 뭐냐? 복음을 전혀 못 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예, 성경을 보셔도 좋고, 예, 베드로후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에도 나오네요. 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죠. 근데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도 아는 땅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타락한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도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천사 둘을 보내는데 그때 그 현장을 가는 가운데 누굴 만나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요, 소돔 고모라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랍니까? 10명 때문에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받았어요. 무슨 얘기죠? 예, 잘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롯이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을 살렸어야 돼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근데 이 의로운 롯이 이 현장 가운데 있고 고통은 받았고 힘들어 했는데 전도하지 못했어요. 흑암을 꺾었어야 돼요. 소돔 고모라의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를 꺾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냐? 못했어요. 그리고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뭘 했냐?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산에 간다면 내가 들러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보니까 좋아 보이는 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 멸망의 현장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롯은 쉽게 하면 선택을 잘못했어요. 다른 걸 봤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라면 다른 걸 볼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냈다면 그 현장을 변화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냐?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많은 문제, 그 가정은 사실 심각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냐? 말을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무너져 버려요, 그 가정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은.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이런 현장 가운데 있는, 그렇죠? 그래서 롯이 있는 그 땅에 뭐가 온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롯이 모든 걸 빼앗기고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죠.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비밀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달됐어요. 그렇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왔는데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18명의 가병을 키우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전쟁을 해결해 버립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은 물어봐요. 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요. 더 강조죠, 맞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왜 모르고 있냐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부러웠어요. 왜 자꾸 놓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파주와 일산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다. 왜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니까 26절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인도받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귀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기 직전인데도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보면 뭐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야, 즐기죠. 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런 일들을 다 보여주는데도 뭐라 그러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죠? 알까요? 알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 얘가 의심하고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좀 더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산하거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는지 압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유, 내가 이걸 치유받고 와야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의 역사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장사멜 집사님만 현장에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야, 니네 이래갖고 되겠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복음을 전달할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뭘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신경 쓰겠어요? 이게 전달되는 그걸 보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타주의 많은 교회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누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그 사람에게 가냐? 그렇죠. 하나님이 저 현장에 제자를 준비했는데 누가 가서 그 사람을 깨우러 가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비전이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BWM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돼요. 그래야 생각 바뀌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도 생각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뭐냐? 그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이 갈등에 빠져야 될 이유가 아니구나.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그렇죠. 나는 이 지역과 현장과 가문을 바꿀 사람이구나. 나는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 아브라함에게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몇 천이에요? 2025. 그럼 여러분 오늘 다 메시지 잊어버려도 돼요. 여기다 누구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은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럼 2025년 이 시간표에는 여기다 누구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응답과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특별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요. 어디선가. 뭐하러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와요.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서인지도 모를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이 전쟁이 끝나는 그 마당에. 그래서 뭡니까? 19절에 뭐랍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20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 손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의 손에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꺾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흑암의 망대가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뭐합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첫 번째로 나오는 뭐죠? 11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에 여러분 이런 응답들을 자꾸 여러분 왜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죽을까 막 염려했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좀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 전쟁이 하니까 이때는 어땠냐? 예를 들면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한테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요 뭡니까?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 재물 다 당신이 갖고 가라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뭔가 고맙다, 잘 쓸게 그러고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네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얘기할 거냐 사람들이.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다고 한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죠. 이게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오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뭔가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치부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뭐냐.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네가 주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모든 애굽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응답을 받으니까 모든 사건 사고가 모든 것이 뭐냐? 모세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춰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가지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